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조. 지금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자, 창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가진 고유의 특질, 그리고 그 고유의 영역,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각각이 모두가 다 제 역할, 제 역량, 제 존재를 바라게 될 때에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감동,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지? 이야, 이렇게 크고 놀라울 수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에 이 창조 안에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인간은 압도되지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누가 훼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서 각각이 이 고유의 이 특성을 서로가 인정하며 그 개체수를 조절하여 아름답게 돌아갈 때 인간만이 이 독특한 창의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자연을 훼손시켜 자신이 믿는 신들을 새겨 놓는 일을 자행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엄청난 인간의 정성, 업적인 양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창조의 역사 살펴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 좋은 뜻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각의 목적이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요. 자,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광명체, 밝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 전기불 또 태양빛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투사되고 투강되는 빛.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첫째 날 사역을 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은 첫째 날을 시작으로 이 세계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선의 절대 심판자 되심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빛과 어두움을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의 판단을 하시기에 심판을 하실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지요. 그리고 이 빛으로 시작을 하여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 이 첫째 날의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궁창, 지구 밖의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작 이 지구 안에, 이 안에 이 보여지는 것으로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은 우주 끝없는 그 공간, 다 살펴보지 못했지요.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에 우주선을 날린다 하여도 인간이 가본 세계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째 날 이 우주,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구와 함께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시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왜 하필 지구에 오셨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성, 목성, 청한성, 명왕성, 이 끝도 없는 안드로메다의 수많은 우주 행성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우주 행성들 중에 약 1도만 비끼면 지구는 우주 행성에 충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둘째 날에 이 궁창의 경계를 정해 주실 때 약 1도, 우리의 눈으로 미비한, 사실 우리의 시야로 볼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차이도 비끼면 이 우리의 지구가 살 수가 없겠지요. 자, 무분별하게 쏘아 올린 우주선의 잔해물들이 종종 지구에 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 쓰레기들이, 인간이 쏘아 올린 작은 공들이 이제 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 우주 밖을 떠돌다가 지구로 넘어오게 될 때에 때때로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제야 경고를 날립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들, 우주선을 무분별하게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것들의 분해물들을 방치하게 될 때 결국 내가 쏘아 올린 것들이 내 삶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지요. 자, 그러면 많고 많은 우주 행성, 지구 대기권 밖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주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가보지도 못한 위대함, 광대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때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밖에서 볼 때 지구만이 초록 색깔 빛을 띠고 있다고 하지요. 초록 색깔 빛,
바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이 우주 행성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는 이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생명을 나누고 베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 가득한 곳이기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하여 복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야 함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래서 둘째 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대기권, 지구 대기권까지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늘의 광명체들은 넷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날의 행위는 우주 전체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일까지 아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우주 대기를 상상해 볼 때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작디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이 모인 곳은 바다라 칭하시고 그리고 이 물이 드러난 곳은 무치라 육지라 칭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자, 이때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과목이 이 과목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죠. 자, 자연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흩어지라 하면 흩어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시죠. 자,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창조하신 공간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 해, 달, 별,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지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째 날에서 셋째 날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공간,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을 여시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연에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풀 한 폭이, 꽃 하나, 작은 미물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 신인식을 하게 하셨지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 달, 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이 해, 달, 별을 통하여서 이 밤과 낮을 나눠 주십니다. 자, 밤과 낮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밤과 낮이 매일매일 공존하면서 년과 해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1년, 2년, 우리의 이 땅에서 생명의 날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수에 따라 그 해와 년을 보내면서 계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징조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속 풍랑이 일고 땅은 지진과 그리고 형태와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셨기에 오늘 세상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 우리가 안연히 평안히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해, 달, 별을
우리 인간의 생명을 돋우기 위하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우매함이 사실 태양 에너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활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죠. 사실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여도 여전히 해의 영향력 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에너지로 전환하여 삶의 편리를 제공하게 되었지요. 농산물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매한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인간들은 늘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에 현혹하고 미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운명은 바로 이 해달별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것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미신적인 것에 현혹되어 살지 말라라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지요. 자, 둘째 날 만드신 그 공간에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는 생물들, 활동성, 영역, 역동성, 그래서 움직이는 생물들로 꽉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때의 부족함이 한 군데도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다섯째 날에 이 창조해 주시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 육축들, 기는 것들을 만드셨다. 아주 작은 미물들, 벌레들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강조했던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순서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라고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사역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계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순서가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실 거야.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고 성급하게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이
개아빠, 개엄마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동물 사랑하는 사랑이 어쩌면 과하다 싶을 만큼 여기저기 이 일이 일어나지요. 자, 그때 동물들에게 내가 주인임을 인식할 때 마냥 이뻐하면 개들도 이 주인을 하찮게 여겨 주인의 말을 없이 여기고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TV 프로그램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지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개가 훌륭합니까? 개는 동물일 뿐입니다. 개는 하나님이 짐승은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우리 인간에게 따뜻한 위로 건넬 수 있지요. 기쁨을 주는 존재인 건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를 처음에 이 다스리게 될 때 무엇부터 가리킵니까? 이쁘다고 마구 먹이면 이 개도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 개가 할 수 있게 처음 훈련시킬 때 무엇부터 훈련합니까? 배변 훈련, 먹는 훈련,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 훈련을 시키지요. 그때에 이 동물들을 사육할 때,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입니다. 자, 코앞에 간식을 놓고 개가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게. 그래서 훈련시킬 때 기다려, 주인의 말 한마디가 기다려 하면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개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면 주인이 더 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거 하나 먹는다면 개들 중에도 내가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라는 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다려본 짐승들은 주인이 간식도 주고 더 영양가 있는 것,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면 더 좋은 걸 주는 줄 알기에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순차적 계획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인지 알 수 없고 또 궁금하고 깝깝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죠. 왜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맡기시고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각각 그 종류대로, 그 특색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지요. 자, 하나님의 성품,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능력자는 되지 않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함께 나누고 있는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 특별히 한 몸을 이루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지요.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 짐승은 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면 냉정하리만큼 돌아서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자라나면 어미 아비 품을 벗어납니다. 어미 아비도 평생에 그 새끼들 끼고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지요. 자, 그리고 모든 존재는
사람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이 흙으로 빚으셔서 짐승을 만드실 때나 이 사람을 만드실 때나 재료는 똑같았지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기, 네슈파트 하임이라는 건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죠. 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인간, 그래서 인간만이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 이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볼 수 있지요. 이 가정,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둘이 각각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룰 때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는데, 자, 복을 주셨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복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지요. 이때 복을 주신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참아야 하냐? 왜 믿음으로 훈련되고 왜 평생을 단련하여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도 가슴 아픈 걸 보면 동정하거나 국률이 여기게 되죠. 우리도 잘못된 일을 보면 분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것 있으면 나누고 싶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 그리고 내가 일군 것, 사회에 환원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지요. 말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주셨지요.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죠. 배우는 일, 읽는 일, 지키는 일,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잘못 행한 곳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얼마나 일희일비가 빠른 사람들이 우리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아이처럼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그리고 내가 내 배 채워주면 웃고, 그리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옳은 방향, 이것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삶의 결단을 하면 오늘 이 남자와 여자, 가정 구성원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은 5가지이다라고 하시죠. 먼저 생육. 생육은 바로 우리에게
수용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고 습득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얼싸 안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의 기초적인 모습이 듭니다. 그리고 번성, 그것이 지금 내 삶, 내 가족 협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도 모르게 넓어지는 확장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행했으면 좋겠다. 본이 되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복을 주시게 될 때 번성, 확장하여 내 삶의 지경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넓어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내면이 가득하게 될 때 이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게 되겠죠. 그 내 내면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만 만나면 저절로 좋고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언제쯤 만나게 될까 기다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복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향해 아유 십자가 내 십자가 크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지금 어려운 그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용납하고 포용하여 함께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 쉽지 않지만 애써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죠. 이것이 참된 종의 역할입니다. 다스리는 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낮아져서 누구보다 더 베풀어주고 누구보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로 더욱더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물질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건강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터전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에는 풍파가 많고 평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리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바다, 하늘,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평안, 에이레네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케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릴 줄 아는 존재로 때론 낙담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서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기에 이 땅에서 내가 생각지 않는 명성도 내가 꿈꾸지 않는 부귀영화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은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 변화되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그대로 되는 역사를 쓸 수 있게 하시지요. 오늘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 창조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훈련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처사를 온전히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도 허락해 주셔서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남자와 여자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땅에 홀로 가는 길은 외롭지요. 그러나 배치장도 맞들면 쉽습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서로 맞들어 서로를 세워주게 될 때 하나를 이룩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